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이제 그 박유나라는 친구죠. 박유나라는 친구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게 이거라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대답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번역하면 나는 I am이 나는이죠. 나는 am이 원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있는 자다. 있다. 그러니까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있는 자다. 뭐 없는 자도 있습니까? 나는 있는 자지다. 여기는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나는 이제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나는 뭐뭐 할 거다. 그러니까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will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있고 싶은 대로 있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있고 싶은 대로 있을 거다. 난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내가 되고 싶은 건 다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겠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고, 그죠? 이건 미래죠. 혹은 의지. 내가 되고 싶은 걸 내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건 아니고 이거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의미는 다 사실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에 포함이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가장 훌륭한 번역인 것 같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 좀 지워볼게요. 그러면 나는 있다. 아까 설명드린 거 말고 또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있다. 이제 어떤 분들이 하나님만 있는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설명을. 그럼 우리는 없냐? 우리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종교현재님이 약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나는 있다 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변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몸도 계속 변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도 계속 변하고 우리 생각도 조금씩 변하고 계속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면 우리는 계속 변하니까 어제의 나는 없고 오늘의 나는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의 나는 없어지고 내일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니까. 생각도 바뀌고 이 신체적인 조건도 바뀌고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죠.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있다. 우리는 변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보통 변한다는 말을 이렇게 쓰죠. become이라고 쓰죠. becoming. 변화하는 존재. 그 있는 존재는 있다 할 때는 be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being.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존재하는 분이고 우리는 변화하는 존재죠. 변화하는 존재죠. 그럼 이 차이가 뭐냐? 여기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천사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존재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시간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다 이런 뜻이죠. 처음과 중간과 끝이 항상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고 우리는 다른 모든 피조물은 시간 속에 있습니다. 영원이 있고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고 우리는 시간 속에 있어요. 시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영원 속에 있다는 말을 보통 사람들이 영원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시간이 끝없이 이어지는 걸 영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영원은 시간이 끝없이 이어지는 게 영원이 아니고 영원은 시간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 것. 시간과 무관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세요. 근데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돼요. 이걸 지워도 안 됩니다, 이거. 시간을. 우리는 시간 속에서 일하고 있고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의미 있는 시간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바로 만나 주시지 않고 일주일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올라가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40년 동안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성경에서는 연단한다 이렇게 나오죠.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련. 시간 속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그리고 시간이랑 공간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시간이랑 공간. 그러니까 움직임이죠, 움직임. 공간이라는 게. 공간이 있어야 움직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곳에서는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 움직임이 있다라는 말은 시간이 흐른다는 뜻이죠. 움직임이 있다라는 말은 시간이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피조물에 속한 일입니다. 전적으로 피조물에 속한 일들이에요. 영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께만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에 보시면은 우리 자주 보는 말씀 있죠. 139편. 이게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아주 잘 노래한 그 시편입니다. 이 139편이. 그렇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그러니까 139편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면서 저 멀리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건 아닙니다. 멀리 계시지도 않고 가까이 계시지도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공간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뜻이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내가 겉으로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의 모든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생각을 다 모르거든요. 우리 자신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말도 까먹고 우리가 했던 행동도 까먹고 그래요. 다 잊어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한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이걸 근거로 나중에 각 사람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을 심판하신다.
근데 옛날에 막 이제 그 교회 다닐 때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아 무섭긴 한데 좀 생각이 좀 유치하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감히. 아 또 뭐 마지막에 또 벌 주고 상 준다고 겁 주고 뭐 상으로 유혹하고 뭐 하나님이 뭐 그러시냐? 사람들처럼.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어떤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 의로움. 모든 일을 공의대로 의롭게 행한다. 모든 일을 의롭게 행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모든 일을 의롭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피조물들과 관련돼 있죠. 피조물들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그럼 하나님이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일을 의롭게 행하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피조물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이 의롭게 행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말씀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 있죠. 이제 고넬료에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건이 그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했던 복음과 같은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뭐 잘생겼는지 뭐 못생겼는지를 보신다 그게 아니고 외모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못 배웠는지 백인인지 황인종인지 흑인종인지 미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그런 걸 가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지 나이가 많은지 노예인지 주인인지 빈부 아니면 뭐 남녀 신분 이런 걸 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부활하셔서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까지가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일어난 일.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일.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42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시되 뭘 먼저 전해야 되죠?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다. 가장 먼저 사람들이 인식해야 되는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뭐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룹별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광교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뭐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그룹별로 심판하지 않고 각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각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내가 복음을 그래도 비교적 전하는 교회에 다녔으니까 나는 괜찮다가 아니고 각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얘기죠. 각 사람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어디에 제 성격이 어디에 막 좀 묻어가고 싶은 성격인데 저는 묻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 누군가 묻어갈 수 없어요. 로마서 보시면은 로마서 2장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2장 16절에 2장 6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좀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되게 좀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잖아요. 그럼 그 분위기에 그냥 이렇게 쓸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경건한 분위기다. 그러면 나도 그냥 그 안에 물론 그런 분위기 안에 있는 건 유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은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 말고요. 각 사람 안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러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가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우리의 모든 행위가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 관한 얘기인데 의인들의 일들도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찾아보겠습니다. 18절 보시죠.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 다음 보시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보시죠.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단체전 아닙니다. 단체전. 광교교회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상 주시고 단체상 주시고 개인상 주시지 않고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죠. 그 고린도전서 말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지금 당장 떠오르는 말씀이 이 몇 구절인데 나중에 한번 성경 읽어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3장 7절 6절부터 읽어볼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씻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하나이나 그 다음 보시죠.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는 이제 상 받는 얘기를 하죠. 아볼로나 바울이나 상 받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각각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됩니다. 홀로. 옆에 아무리 막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바로 옆에 모세 같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모세고 우리 어머니가 드보라고 막 이래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 보시죠.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각이란 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 단체적인 종교예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동시에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종교입니다. 완전히 단체적이고 완전히 개인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슬며시 이렇게 군중 속에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면서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시편 말씀 가보시죠. 139편. 다시 각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하시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일하시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하시다가 빠뜨리는 것도 있겠죠.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시죠. 5절.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자,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 지식이 너무 높아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더 자세하게 지금 묘사를 합니다. 7절부터.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성령이시죠. 내가 주의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보시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자, 보시죠. 그럼 하늘에 내가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 하늘이죠. 음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음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펴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쫓아오셔가지고 거기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쫓아오셔서 거기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계시고 음부에도 계십니다. 어떻게? 재빠르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고 동시에 계세요. 동시에.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장소와 시간과 상관없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러니까 모든 곳에, 모든 시간에, 모든 곳에 똑같이 계십니다. 모든 곳에, 모든 장소에, 모든 시간에 똑같이 계세요. 거기로 빠르게 이동하시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나는 스스로 있다, 이 말을 우리는 사실 지금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게 최선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11절 보시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그러니까 밤은 어둡고 낮은 밝은 게 아니고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모든 것을 밝히 보신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인이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실까요? 보통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 뭔가를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셨습니다. 하면 보통 어떻게 되죠, 그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백종원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죠. 내가 형제님을 알지 못하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형제님을 이제 관찰을 해요. 뭐 20년 동안 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식이 늘어나죠. 그래서 내가 형제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게 시간을 통해서 여러 경험이 쌓여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보시죠.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기 전부터 나를 아시는 거죠. 내가 있기 전부터.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하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내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봤어요. 뭔가 대상이 있어야 그 대상을 보는데 그 대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상식적인 논리로는 논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비논리입니다. 비논리. 모순이에요. 볼 게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근데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몰랐다가 내가 사는 걸 다 보고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기록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네가 한 일과 말을 다 내가 기록해 놨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맨 마지막에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모릅니다. 그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럼 우리 마음을 누가 아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계속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려면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히브리서에서는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서 말씀 가보시면은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잘 믿는 게 진정성이에요. 내가 진실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알 수 있다. 물론 진정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만은 진정성으로, 자기의 진정성으로 자기 마음의 진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성을 믿는데 우리의 진정성으로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옳은 것인지 위험하지는 않은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13절. 그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알려주느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내 눈앞에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 어떠한지가 중요하죠. 내가 보기에 내 생각의 마음, 내 생각과 뜻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다 좋아요, 내 생각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기본적으로 진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올바른 것인지 나를 위험하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사실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난 나름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내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내 생각과 뜻은 괜찮을 거야. 제일 위험하죠, 그게. 이미 아주 위험한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길 속에 막 몇 년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미.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제가 최근에 고른 찬송가 중에 저도 잘 못 부르는데 골라가지고 난감했던 찬송가가 있는데, 찬송가는 359장이고 통일 찬송가는 401장인데 3절 보시죠.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칼집에
꽂지 말아라. 칼을 딱 빼들었어요. 언제? 20년 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딱 빼들었습니다. 내가 거듭났어요. 칼집에 딱 꽂았습니다. 예? 칼집에 쭉 꽂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화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지막 검을 빼서 써본 기억이 꽂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일단 검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으면 꽂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꽂는 순간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은 항상 맞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성경도 다 알아요. 아니, 전혀 모릅니다. 이거 꽂고 있는 사람 전혀 몰라요. 또 하나 보시죠. 이게 그러면 이 검을 꽂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검을 꽂지 않는다는 게 또 다른 성경에 있는 다른 비유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이 말씀의 검을 꽂지 않는다. 꽂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검이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서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디에 비유되고 있냐면은 만나에 비유되고 있죠. 성경에 만나. 자, 만나를 보시죠. 이 만나는 내가 저기 한 15년 전에, 20년 전에 혹은 30년 전에 내가 구원받을 때에 그때 깨달았던 복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게 어떤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게? 이 만나는 매일 거둬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16장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 만나를 남겨뒀어요. 다음날 먹으려고. 다음날 먹으려고 남겨놨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20절에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근데 뭐 1년에 한 번씩 그 성경 캠프 할 때, 여름 캠프 뭐 이때 만나 모아놨다가 1년 내내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그럼 죽어요, 죽어. 예? 여기 벌레랑 이 냄새 나는 거 먹는 겁니다, 그게. 상한 음식 못 먹죠. 먹으면 죽습니다. 뭐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먹었던 그 찾아냈던 그 만나 가지고 먹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이미 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정경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여야 됩니다. 내가 일주일 전에 본 걸로 지금 살고 있으면 안 돼요. 날마다 보여야 됩니다, 그게. 우리는 뭐 한 달 전에, 뭐 몇 달 전에, 최근에 뭐 시간 있을 때 읽었던 말씀으로 아니면은 일요일 날 들었던 말씀으로 일주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검을 꽂으면 안 됩니다. 검을 꽂으면 칼집에 꽂지 마시고 계속 들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 행위대로 각각 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행위가 예. 구체적인 행위가 예. 아까 그거 베드로 그 고넬로처럼 예. 고넬로가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백성들 예. 많이 구제하고 예. 항상 기도하고 예. 그거를 행위로 그렇죠. 보는 건가? 그렇죠. 내가 막 전도하고 예. 예. 꼭 그거 아니에요. 예. 또 예. 항상 하나님은 항상 그러니까 그 내가 꼭 어떤 행동보다는 내 마음의 예. 생각과 예. 뭐 그런 마음과 예.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예. 이거가 그냥 행위인 거예요. 네. 그 성경의 행위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 있죠. 두 계명. 예수님이 두 계명을 요약을 하셨죠. 그대로 하는 게 행위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그게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죠.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구원 받을 때는 네, 구원받을 때는 구원받을 때는 이후로는 이제 행위 구원받은 이후에는 행위를 보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오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이 중요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예수님이 이 믿음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참 믿음을 행위로 믿음의 행위. 그죠? 야고보서에서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결국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네. 그런 뜻은 아니고 이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믿음은 열매로 알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열매로 알 수 있다. 여기 마태복음에 있죠. 7장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게 형벌에 대한 얘기도 행한 대로지만은 상에 대한 얘기도 행한 대로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이 이게 참 믿음이면은 행함을 그 열매로서 맺을 거라는 거죠. 행함을 열매로서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중요하지 않고 믿음에다가 행위가 필요하구나. 이게 더하기가 아니고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면 행위가 반드시 따라 나온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그 마음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 무슨 말씀 믿었어 안 믿었어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번쩍하고 깨달은 거 있어 없어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의 행위로 판단하시면 믿음의 행위. 근데 믿음의 행위가 이걸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의 행위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행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행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느냐를 보시고 믿음을 판단하신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이고 안 나타나면은 그 믿음이 가짜인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와 이거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냐 뭐 우리가 3년 반 동안 직업도 없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삶이 가장 기본적인 게 예수님의 삶의 가장 근본이 어디 있었냐면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음이 온유하다. 그 온유하다라는 말은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원래 원뜻이 길들여지다 이런 뜻입니다. 길들여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멍에를 메는 소에다가 비유를 하셨잖아요. 자기를.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그러니까 이 밭 가는 사람에게 길들여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이. 부드럽다. 온유하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길들여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말과 겸손하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올바르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행위가 뭐냐? 겸손이냐? 자기 신뢰에서 나온 교만이냐? 행위의 가장 중요한 요소. 네. 연관되는 게 네네. 열 처녀 중에 네. 다섯 처녀들이 네.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다고 네. 했는데 그 기름이 네. 보통은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기름이 성령이 없어서 네. 예수님 오셨을 때 깨어있지 못해요. 네. 네. 그러니까 성령이 거기서도 지금 한 얘기에다가 맞추면은 하기 전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가짜. 구원을 받았어도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 무리에 섞여 있었던 거죠. 가라지처럼 예, 가라지처럼. 기름이 예. 의미하는 거예요. 예. 성령. 기름이 성경에서 보통 성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하고 생각이 같겠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을 우리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리스도가 기뻐하신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가 즐거워하신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가 추구하신 것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영. 이게 정신이라고 번역해도 이게 쉽게 더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의 정신.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위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확신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합니다. 비록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라고 고백할지언정 마음에는 그것만을 원합니다
육신의 약함을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맞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죄의 형벌은 피하고 그 지옥의 형벌은 피하고 싶은데 이제 지옥은 안 가는 건 확실해졌으니까 세상에서 그냥 적당히 살고 싶어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100% 없습니다. 100%. 내가 죄 사함의 확신을 100%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의 확신은 가짜입니다. 가짜. 제가 일부러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일부러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만. 성경보다 수준을 높여서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해서도 안 되지만 성경보다 수준을 낮춰서도 안 되지만 성경보다 수준을 높여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지 내가 감히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저것만이 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그거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보죠. 그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이제 굉장히 오해하기가 쉬워요. 요즘에 특히.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럼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내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라? 내가 확실히 믿지? 내가 죄 용서받은 거 확실히 믿지? 그러니까 확증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근데 그 다음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나? 내 마음, 내가 눈을 감고 한번 느껴보자. 느껴집니까, 그게? 눈을 감고 느낀다고? 그러면 이걸 이제 다른 개념으로 대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찬송가를 부를 때 감동이 와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런 게 아닐까? 내가 무슨 설교를 들을 때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럼 내 마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런 게 아닐까?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해요.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아닐까? 내가 언제 무슨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증거가 아닌가? 아니,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 그냥 이 문맥을 좀 보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를 물어보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영이 영어로 이렇게 되잖아요. 스피릿이잖아요. 그죠? 이거 정신으로도 번역하죠. 정신. 보통은 뭐라고 해요? 이게 원래 원 뜻은 호흡입니다. 호흡. 그 헬라어의 원 뜻은 호흡. 호흡. 그리스도의 호흡.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호흡이, 내 호흡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산다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의 이 스피릿은 또 생명의 성령이라고 번역을 하죠. 생명의 성령. 생명. 생명을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 삶이죠. 순우리말로 하면 삶.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갑자기 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을 막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두렵게도 이게
끌어올린 거면 좋겠는데 우리가 맨날 읽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시죠. 6장.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어떤 구절의 의미는 성경의 수없이 다른 많은 구절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한 구절의 의미를 다른 한두 구절이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수없이 많은 곳에서 그 한 구절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정말 딴 생각을 못하게 잘못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구절들이 한 구절을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는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떤 삶이 나타나느냐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내가 다른 세상이 주는 다른 어떤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서만 사는 것처럼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서도 살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도 살고 후원자가 둘입니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진 거예요, 사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서만 살 것이다. 나만 믿고 살 것이다. 영생이 뭐죠?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영생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정말 절대적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삶을 이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살펴볼 때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만이 내 인생의 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야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맨날 이 얘기만 했죠? 항상 이 얘기만. 그러니까 결국에 보시면은 예수님처럼 살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게 만드시려고. 우리가 직업과 성별과 뭐 나이와 뭐 여러 가지 건강 상태와 이런 모든 게 다 다를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감각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도 보내주시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참 저희가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계시고 저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지 참 주의 말씀으로 시험하여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저희가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배불리 먹고 또한 주의 성령의 검을 마지막 날까지
꽂지 않고 항상 높이 들고 있을 수 있도록 저희의 이 손을, 저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